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 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원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옳은 팔 들어 보아시고 은혜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다리에 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서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 모습은 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에서 발로된 얼룩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지휘하셔서 인류가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저희 인류의 욕심과 잘못으로 자행된 것들임에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 질서 범주 안에서 정돈된 삶을 살며 믿음의 성실한 실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래인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어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안정적인 예배를 드리게 도우시며 배우고 체험하는 많은 것들이 개인의 믿음을 키우는 기반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참여하게 하여 마음과 몸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께는 가르침의 은사와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들 되게 하시고 삶의 여건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의 직임으로 세워주신 각자 그 자리에서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직분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손길, 그 정성 우리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며 그들의 섬김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대면과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와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와 매일 큐티의 시내가에 심은 나무의 영상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진행되게 도우시고 영상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교역자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헌신으로 함께하며 은혜와 축복이 더하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각자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나음의 은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유의 은혜 내려주셔서 영육간의 건강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 절기 행사를 이어오는 설 명절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이 실로암 병원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웃들의 귀한 수술비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수술을 받는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행사에 정성과 기쁨으로 동참한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 주시고 능력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씨앗이 심겨 견실하게 자라 알찬 열매 맺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다시 없는 귀중한 말씀의 은혜, 치유의 은혜,
삶의 활력을 공급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각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점을 찾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과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현악을 이루고 있는 악기들을 보면 현악기하고 관악기하고 그리고 타악기가 있습니다. 현악기는 줄을 켜서 내는 악기이고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고 타악기는 손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피아노는 구조상으로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피아노는 이 타악기와 현악기가 섞여 있는 악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피아노는 건반을 칩니다. 건반을 치면 이 피아노 안에 있는 그 망치 같은 것이 조그만 것이 있는데 그것이 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이올린 줄처럼 그 안에 쇠줄이 쭉 건반 하나하나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쇠망치가 그 줄을 딱 치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는 악기 구조상 치는 건반을 치는 것, 이것이 줄을 때려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이 피아노는 타악기와 현악기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악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반이든지 그 안에 있는 건반과 연결되어 있는 망치든지 또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줄이든지 아니면 이 소리를 쳐서 울리는 이 울림통의 균열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피아노가 어느 것 하나만 잘못해도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죠. 그래서 피아노를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때마다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줘야만이 이 피아노가 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저희 교회 피아노 조율할 때를 보면 조율하는 집사님이 세세히 들여다보죠. 그래서 만약 이 소리가 울리는 울림통의 역할을 하는 피아노 자체에 만약 뒤에 판이 있는데 거기에 균열이 가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아주 섬세하게 떼웁니다. 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또 음이 파음이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떼웁니다. 그리고 줄이 손상이 가거나 그러면 줄을 갈아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망치가 때리는 망치가 틀려져 있으면 그 망치를 바로잡고 그것이 오래돼 있으면 또 그것을 교체를 하죠. 건반이 흔들리거나 건반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눌려지지 않으면 또 그 건반을 하나하나 수리를 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
다 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면서 피아노 소리를 조율을 하죠. 그 조율을 할 때 보면 어느 기계를 가지고 하질 않아요. 한음 한음을 눌러가면서 조율하는 그분의 이 절대음, 자기 몸속에 기억되어 있는 배운 그 절대음, 표준음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건반을 때려가면서 조율을 하며 그 표준음의 모든 하나하나를 다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됐다 생각하면 그때 한번 화음을 맞춰서 쳐보지요. 그것을 치다가 뭔가 조금 이상하면 다시 또 조율을 합니다. 모든 악기는 현악기가 됐든 관악기가 됐든 타악기가 됐든 타악기도 사실 조율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판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팽팽한 이 판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어느 또 그 긴장감, 그 가죽의 텐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알맞게 돼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때려서 쳐서 소리가 날 때 그 북도 그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음이, 표준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피아노든 현악기든 타악기든 절대음, 이 표준음에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율하는 사람이 이 표준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조율은 엉망이 돼요. 피아노 같은 경우 건반이 고장이 나고 망치가 고장이 나고 현이 고장이 나 줄이 고장이 나고 안에 있는 판이 깨지고 그래서 다 수리를 해도 이 조율하는 분이 이 표준음에 대한 감각이, 절대적인 어떤 음감이 없다면 이 수리를 잘해도, 악기 수리를 잘해도 이것이 제 소리를 내도록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악기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율을 할 때는 이 표준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 분이 이것을 할 때, 아, 그분 참 뛰어난 분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현악기 같은 경우 조율을 잘해서 바깥에 걸어놓으면 바람만 제대로 불어도, 바람만 불어도 이 악기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바이올린을 켜서 달리는 말 있잖아요. 말 안장에다 딱 걸어서 들판에 나무가 있고 그 들판에 세워놨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바이올린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바람 소리에 울리는 이 바이올린의 현의 소리, 바람에 이 현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스치는 소리죠. 그것이 바이올린 안에서 공명이 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자연과 함께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조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조율, 악기 조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악기는 연주자가 열심히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다른 악기와 더 큰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잘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더 크게 연주를 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율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조율하시고 그 조율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얼마나 조화로웠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만드시고 조율하시면서 조화롭게 만드시고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드시고 조율하시고 조화롭게 만드시기 이전의 세계가 어떤 세계였다라고 이 창세기 저자는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 봤습니다만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조율하시고 조화롭게 만드시기 그 이전의 세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이전의 세계를 세 단어로 창세기 저자는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무질서, 공허는 허무함, 흑암은 절망.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허무하고 절망적인 그것이 깊음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빛아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아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 그대로 되어진 그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조화로운 세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6일 동안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6일 동안 하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아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더라. 빛과 어둠,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개념이에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을 모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 위에 물을 모았고 하늘 아래 물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 개념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쪽으로 모으게 하셔서 그것을 바다라 하시고 그때 드러난 무틀 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식물을 만드셔요. 즉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어둠, 시간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만드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골격을 만드는 것처럼, 먼저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초공사를 먼저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생물들을 만드시는데 넷째 날, 첫째 날과 연결되어 있죠. 빛과 어둠, 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하셨는데 이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해라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로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의 개념 속에 되어지는 창조물입니다. 둘째 날과 연결되어서 궁창 하늘에 새를 지으시죠. 그리고 그 아래 모인 물에 물고기들을 만드셔요.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연결되죠. 여기에 보면 이 땅에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7일째 되시는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세계,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날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 조율, 조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가운데 개입하셔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질서로 그리고 거기에 가치로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모든 생명 하나하나의 가치와 의미, 그 소중함을 주셨습니다. 창조물 하나하나만 있으면, 창조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있으면 그 자체가 아무리 커도 그 하나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지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사람 혼자, 단 사람만이 있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는 조화입니다. 조율입니다. 어느 미생물 학자가 유명한 천문학자를 데리고서 그 옐로스톤이라고 그러죠. 그 온천이 터져 나오는 그 옐로스톤에 가서 온천이 흐르고 그 온천 그 주변에 있는 부유물들, 그 나오는 그 무기물질들이 있잖아요. 황이라든가 철분, 칼슘 이런 것들, 그걸 이제 누렇게 껴있는 부유물이 있는데 그것을 티스푼으로 하나를 이렇게 떠서 그 실험실을 구하는 용기에다가 집어넣고 그 천문학자를 데리고 자기 연구실로 갑니다. 그래서 연구실로 가서 그 티스푼으로 떠온 조금의 양을 현미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천문학자에게 이 현미경으로 안을 들여다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가 현미경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옐로스톤 그 온천에서 떠온 부유물 가운데 조금의 양을, 그것도 다가 아니고 조금의 양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현미경으로 보는데 이 안에 미생물들이 말로 못하게 많은 거예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이 천문학자가 그것을 보고 나서 고개를 들면서 미생물학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네요. 천문학자는 하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옐로스톤 온천에서 조금 떠온 그 부유물 가운데 일부를 그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서 감탄하면서 하는 말, 이 안에 또 다른 우주가 있네요. 다시 또 한 번 흙을 한 스푼 떠서 조금을 그 현미경에 넣고서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때 이 천문학자가 다시 또 감탄하면서 여기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 그것은 전 생명체의 1%도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대요. 악수 못한대요. 우리 손과 우리 얼굴, 우리 몸에 말로 할 수 없는 그 미생물들과 기생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미경으로 우리의 피부를 들여다보면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것이 차라리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쓸모없는 미생물인가? 아니요. 그 미생물들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은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조화롭게 움직여질 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생명체가 보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판단을 하니 그 세계가 얼마나 좁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계로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이 만물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유는 욕망이죠. 온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인 내가 앉아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겠다라는 욕심, 이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중심으로 자연을 다스려요. 그러니 자연이 사람 욕망을 중심으로 파괴가 됩니다. 온 피조물이 신음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욕망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파괴하면서 그 과학적인 사고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있죠. 진화론자들 가운데 오래전에 우생학자들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모든 생물이 진화를 하는데 우생한 것, 우월한 것을 중심으로 진화를 되어지고 열등한 것들은 소멸된다. 그것이 인간에게도, 인간들 속에서도 우월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화해서 성장해 나가서 지배를 하게 되고, 열등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배를 받으면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생학이거든요. 이것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해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에요. 히틀러는 이 우생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게르만 민족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우월하다. 그런데 보니까 게르만 민족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유대인이 있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이유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서 유대인을 학살하지만 그 바탕에는 뭐냐면 저렇게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우월하게 여겨지는 저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으면 게르만 민족이 독보적으로 우월한 민족이 될 수가 없다.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학살을 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바탕 안에는 그러한 우생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장애인들을 임신 중절을 갖다가 시키잖아요. 집시들을 잡아다가 임신 중절을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열등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자손을 번지면 민족 전체가 열등해져. 그래갖고서 장애인들, 집시들, 불황아들, 노숙자들 잡아다가 임신 중절을 시키잖아요. 그것을 강요하고요. 왜요? 우월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사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 힘의 논리를 중심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이 축제를 벌리고 힘의 논리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축제의 언저리에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약육강식이고 힘의 논리죠.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조차도 이러한 사고에 젖어 있으니 교회가 세속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세계는 인간이 가장 우월하고 다른 생명체들은 열등하게 만들어진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한 그 구조가 아니에요. 황인은 우월하고 백인은 열등하고 흑인이 열등한 그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와 생명체의 조화는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장미꽃이 아름답다면 할미꽃도 그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튤립이 아름답다면 들판에 이름 모르게 피어있는 작은 풀 하나, 작은 들꽃 하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땅 아래에 있는 미생물들이 꿈틀거리면서 땅을 살게 만들 때, 숨을 쉬게 만들고 영양분을 만들 때 거기에서 자라나는 영양분이 식물이 되어져서 바깥에 살고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구조는 하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조화입니다. 공존, 공생의 관계입니다. 그래야 질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아니죠.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줄을 세웁니다. 거기에 거부되어지면 죽는 거죠. 파괴되는 거고요.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줄을 서야 됩니다. 그 줄에 서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지금의 세계 질서가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탄식을 합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하나님의 고통의 신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가 있어요.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강대상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음향시설도 있고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그러한 소품들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강대상이 내가 없으면 목회자가 어디서 설교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는 내가 가장 중요해. 나를 중심으로 모두 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야? 피아노인 내가 음을 내지 않으면 찬송을 어디다 맞춰 부를 거야? 각자 부르다 보면 아름다운 찬양이 못 나와. 교회 안에는 찬양이 중요한데 피아노인 내가 더 중요하지 라고 말해. 그러니까 음향시설이 하는 말이, 너희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음향시설이, 내가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리를 전달받을 거야? 강대상이 있고 피아노 소리가 나도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려야 되잖아. 무슨 얘기야? 내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의자가 하는 말이, 그럼 너희들은 서서 예배 드릴래? 너희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이곳에서 내가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나 의자야. 그러니까 조명도 한마디 거들죠. 깜깜해봐라. 너희들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말씀 듣고 어떻게 할 거야? 조명이 내가 중요하지. 그런데 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지붕에 있는 나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 강대상, 이 모든 것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죠. 너는,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너는 저 지붕에서 그 지붕이나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다가 떨어졌냐고. 너는 여기 필요 없으니까,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나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깥으로 나가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이 나사가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이 구멍으로, 천정에 나사가 있었던 그 구멍들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막 주룩주룩 새는 거예요. 거기에 강대상도 피아노도 의자도 음향시설도 조명도 어떤 것도 역할을 못해요. 그때 이 강대상, 피아노, 의자, 조명시설, 음향시설
모든 것들이 이 나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그때서야 후회하며 바깥에 나가서 울고 있는 나사를 들어오라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네 자리가 정말로 소중한 자리였다고,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나사가 눈물을 닦고 웃으면서 올라가서 자기 자리를 채우니 비가 와도 비가 새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시답지 않게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있는 것이 거치장스러울 것 같은, 너는 나에게 참 도움이 안 돼, 너는 나에게 짐밖에 안 돼,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대상이 있나요? 아니요. 그가 있기에 내가 존재할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정말로 사랑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 자리, 그 사람이 없으면 좋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를 다듬으시며 조화롭게 만드셔요. 그가 없으면 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하지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해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생각이 나라 다를 수가 있고 나랑 경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똑같아지기를 원해서 그것을 강요를 해요. 그것이 안 되면 틀렸다라고 말해요. 틀리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겨요. 아니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나누며 협의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며 조율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율이 되면서 더 좋은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나 개인의 삶 안에, 내 안에 내 겉사람과 속사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 표현은 내가 나를 모를 만큼 변덕도 많고,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되어지는 것, 가족들, 교회, 이웃들,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서로 다름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다름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가정과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심히 좋은 창조의 세계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샬롬입니다. 샬롬. 어디에든지 통용되어지는 단어. 장례식장에서도, 결혼식장에서도, 노동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샬롬. 이 샬롬이 있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샬롬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10장 부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주시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과 또한 삶의 터전에서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다툼과 불화, 그곳에서의 미움이 만들어지는 삶이 아니라, 혼돈이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샬롬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그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 이 창조 기사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조율과 조화로운 샬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이웃들의 삶 속에서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조율하게 하시고 그 속에 진정한 조화로움과 말씀 안에서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 지혜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기를,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조화를 이루며 샬롬의 세계가 되어짐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속의 혼란스러움이 샬롬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이웃들과 삶의 자리를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샬롬의 자리로 변화시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아픔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아픔이 단지 아픔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한 다듬으시고
견고하게 연단시키시며 세우시는 과정인 줄을 믿고 그 속에서 나를 보며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 샬롬이 있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환호드리습니다. 어루만져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 집사님, 박 권사님 긴 항암 치료를 받는데 힘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자녀 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대를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볼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꼭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특심의 마음 되어 교회를 굳건하게 함께 세워 교회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지구촌 곳곳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계의 샬롬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이처럼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순간만 잘못해도 영적으로 흐려지기가 쉬운데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세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 오늘까지 헌금해 주신 것을 다 모아서 주중에 제가 실로암병원에 가서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있거든요. 모든 남녀 선교 회원들은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서 또 어떤 모임들이 만들어질 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때 세례식을 갖게 되는데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희들 오전 10시에 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선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곳간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비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또 팔꿈치가 골절이 되어지고 인대가 상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로 위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움이 널 보아리라.
나와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삶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만들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